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월 13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1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하신 우리를 지키시고 종이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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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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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들으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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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2장 5절로 9절 말씀을 통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2장 5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의 존재와 사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게 만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존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크신 사랑과 그 계획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뭘까요? 2장 5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아멘. 장차 오는 세상은 천사에게 복종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먼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는 세상, 올 세상이라는 이 표현은 단순하게 미래에 기대하는 어떤 막연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어질 구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다스릴 주체가 천사가 아니라 인간, 즉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셨고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시고 또 이 세상을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이 명령은 단순히 땅을 책임지는 책임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부르셨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 부름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시고 그 일에 함께 초청하여 그 일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단순한 피조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일을 맡길 신뢰할 만한 대리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6절로 7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우리는 때로 우리의 한계와 실패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별한 존귀함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비록 천사보다 못한 연약한 존재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을 쓰고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나의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우리의 삶이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문제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나는 너를 특별하게 생각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보다 연약한 존재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연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잠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고난을 잊어버리는 것 이상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신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곳에 함께 있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나 공로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것이 어디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기도 하고 신뢰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특정 국가의 메이드 인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어떤 생각을 갖냐면 이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서 만든 제품들은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인정하고 또 사랑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메이드 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작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존귀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신을 낮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기에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의 가치가 여러분의 그 생각으로 인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입니다. 바로 8절로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하지만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입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고난과 유혹을 경험하셨다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단지 인간의 고난을 경험하신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완전한 희생이 되어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유의 주로 높아지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분의 승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분의 승리와 영광에 동참할 소망을 주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확실한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본문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소망이 될 것을 선언해 주셨죠.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을 맛보려 하심이라. 우리가 현재 겪는 고난과 어려움은 여러분 다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 이 문제 속에 우리가 침몰되고 또 낮아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닌 것은 이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망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소망과 비전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고난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역사를 보여주시는지 우리가 소망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의 입술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여러분 그곳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 소망의 자리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약속에 고정합시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인내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그분의 영광으로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의 겸손과 순종의 본을 따라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영광의 소망을 붙들고 현재의 고난 속에, 현재의 문제 속에 침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깨우시고 하나님 이 삶을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더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이 한 날이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문제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소망을 따라 일어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 믿음의 경주를 아버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인내로서 아버지 그 모든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곳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들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